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의 세계를 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의 보고를 여신 바 되어 성령을 기름 붓듯 강인에게 부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성령의 귀가 다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의 날팔까지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능력의 일꾼들로 내 주여 제 창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손길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마침받아여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는 자임을 만민에게 증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심판의 연과 소멸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전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영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육체에 약한 신님과 주여 지루한 광자를 바라신 바되어 영광을 보게 하소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와 모든 범사가 아버지의 은혜임을 증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윤난스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들어 연락하신 바되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하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 주의 찬양단에 곡주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하심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능력의 믿음을 더하고 영령의 강건함을 더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막힌 것마다 열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통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성령으로 불담쳐 인도하신 바 되어 감동과 생명의 능력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 부활신앙. 오늘 주제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얘네가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을 그때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주님을 모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치료해줬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받고 물리를 걸어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냈던 이 역사를 받다 보니까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영원한 스승이었고 영원한 은혜의 기둥이 되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가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딱 주님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반근 몇 초 전까지는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 순간 뭐가 들어갔어요?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때 하신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부활신앙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심령들이 부활신앙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목적을 이루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람은 문득 뭐예요? 다 자기 입장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말이 맞으나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랬지 너 입장을 생각하는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었던 그분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고 피 다 흘리고 이 십자가 이러면 고통이 피를 다 뽑아내서 죽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이걸 누가 인간적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왜 육체를 입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뭐 뜻대로 마시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안 지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쓴 잔을 뭐 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웅크하더라고요. 눈물이 못 튀고. 왜? 우리 주님도 이러셨구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이 큰 육체의 고난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에 당신의 전체를 내어드렸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이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의 절기. 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동의 시간을 갖고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가득한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우리 주님 앞에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증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부활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 신앙의 목적이다. 내 일이 아니라. 오직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잠시 잠깐만 해도 어떻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할 자들이라고 얼마나 응원을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송집사님 주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1 제자는 뭐예요? 야 베드로가 우리보다는 낫다 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입술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이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제자들도 놀래버렸겠죠.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사탄이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믿음을 우리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길 때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감동 줘서 새겨줘 가지고 저는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판 육속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셔서 약한 무릎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손들을 붙들어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존심, 내 것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심려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했고 어제까지는 내가 좀 전까지는 부족했으나 하나님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돌이킬 때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가요? 천사가 그를 수종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거 저 하나님께 받은 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두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뵀던 분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뵀던 분이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요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지시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실 것이다? 미리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는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껍데기 믿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튜브, TV, 매스 메디어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 뭘 보고 기준을 둬야 할지 몰라요. 기준점이 없는 사람은 이 말에 휩싸이고 저 말에 휩싸이고 그냥 머리만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복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베스트 오브 심플입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지 못할 일을 준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할 일을 준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여의 약함을 너희 아는데 너희가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 진리가 너희를 마지막까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보존해 줄 것이라는 이 언약이 남겨 있으니까 언약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존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사람들의 말, 수많은 철학자, 지식인들의 수많은 말은 뭘 자기 입장에서 매스미디어 유튜브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습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신학자의 말 한마디 휩싸이고 누가 이 말 했으니까 저 사람이 좀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 이런 우매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부터 난 이는 뭐려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뭐 쳤느니라?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냈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교우들은 말씀을 모르면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배우세요. 성경 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배우시고 찾아오셔서 밝히 아셔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말과 이론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신 바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줄 때 그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하신 바되요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은 다 빼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그 나라 간다 못 간다. 이게 자기의 것 가지고는 못 가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그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불과 성령이 뭔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불과 성령 거듭나는 이 말만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불이 뭔가를 와서 받아야 돼. 그거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끌어가는 시간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의 은혜의 문이 뭡니까? 그 감람리에서부터 금기림이 줄줄줄 흘러내릴 때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심령들에게 차곡차곡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가져온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그 감동과 감사를 통해 주의 역사에 본인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서에 너희가 주여 주여 뭐란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날 주님 저 아시죠라고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만큼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하늘 시민권을 움켜쥐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형식을 따라가지 아니했고 육체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했더라고. 뭘 따라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뭘 믿었어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사람이 젠틀해 보이고 사람이 뭐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지 아모스 선지 보세요. 뽕나무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꺾어 썼잖아요, 그냥요.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 종 아니었나요?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뽕나무 농사꾼을 데려다 써서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움이 없었을까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간 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를 대언하기에 가장 좋은 일꾼을 찾는 것이지 많이 배운 사람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을 세울 때 자기 형 큰 엘리압이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무엘 종까지 속아서 어떻게 해요? 이세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너무 얼굴이 춘수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라니까 아니다. 사무엘아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한 집안의 자식들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뭐예요? 그 다윗의 집안이 팔형제였습니다. 팔형제였는데 어떻게 7가지는 다 버렸고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만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집안이 날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으셔서 은혜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로 승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늘 주 안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서웅기 성도님, 우리 서웅기 성도님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거든. 이게 매력이 은혜의 매력이 넘치는 거야. 곽 집사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뭔가 뭐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 성령은 곧 뭐라 하겠습니까? 진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그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대언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소리일 뿐이지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성령의 대언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년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영혼의 세계를 치료하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는 역사에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딱 새벽 미명의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공동묘지에 새벽에 가신 분 계신가요? 가봐. 다리가 후들후들해. 다리가 후들후들한다니까요. 저 가봤어요. 저 가봤습니다. 저 청년 시절에 가봤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일 때문에 부득불 박았는데 남자분들이 집사님들이랑 한 7, 8명 갔거든요. 근데 한두 시 됐던 것 같아요. 누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래서 갈 때는 가장 먼저 가고 나올 때는 제가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만 이 겁이 나가지고 이 30대 장년들이 다 도망가듯 가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갔습니다. 그 시간에. 혼자 갔어요. 이걸 본인이 가게 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쫓아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 그전에는 늘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치리자의 실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뭐예요? 우리 주님과 성령이 뭐한다고? 우리를 뭐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됐지 뭐. 사람 수많은 사람만 있어봤자 뭐예요? 그 많은 궁중 가운데서 뭐예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성령의 체험들을 한번 해봐요. 이 체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 볼 수가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 마음에 은혜의 감동과 충만함을 줬던 성령의 그 감동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끈불끈 일어나게 만들어.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오늘 성만찬이 있어서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어쨌든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뭐예요?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았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갔다 가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뭐죠? 동굴로 굴 속에다가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보니까 이 큰 돌이 어떻게 돼요? 열려 있는 겁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그 묘를 지키는 묘지기들로 보였습니다. 묘지기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새벽 시간에 혼자 가서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 설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으면 울면서 우리 주님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제발 나한테 주세요라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주님은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서 너희한테 하신 말씀대로 그곳에 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만나도록 해라라고 두 천사가 주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 줬더니 새로운 말씀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딱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그냥 찾아오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영자 집사님, 너가 찾아야 돼요. 너가 구해야 돼요. 너가 부르짖어야 돼요. 너가 두드려야 됩니다. 찾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 교우분들 찾고 계시나요? 그냥 찾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통회하는 마음은 회개한다는 마음.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서 나도 주의 역사에 기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탄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그 마음을 기쁘함으로 받으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모두가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의 기도가
보좌에 연락되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고 막힌 모든 길을 형통케 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질 거니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굳건히 잡고 여러분이 나가는 걸음걸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님과 손잡고 뚜벅뚜벅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찾으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찾아왔는데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옆에 찾아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찾아올까요? 히브리서에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라고요? 게을리하지 하도록 마라. 부지 중에 뭘 영접한다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요즘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걸 좋아해 싫어요? 지금 대신방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웃음이 나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주의 종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여러분은 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인은 영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이죠. 일깨움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시간 본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말로 받으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볼 겁니다. 우리 이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때가 돼버렸습니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될 때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신 바 되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심령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밖에 가봐 사람의 여러분 유튜브 틀어봐 좋은 말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그러나 생명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 예에는 허락질 안 한다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너희한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한테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읽으면 틀렸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왔다 그랬지 모두를 구원시키러 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말미암아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까지 회복되어 날마다 온유와 겸손한 은혜의 마음을 안고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영접을 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모습으로 왔거든. 신령한 모습은 어떻게 아니 사흘 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히고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울고 따라갔던 자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따라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사흘 반 후에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습니다. 이게 내 눈으로 여러분 보는 게 전부 다 전부가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8장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타내는 모든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소망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손잡고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으로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생의 나라를 다 소망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줬으니 하나님 혹시 거침이 되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 어떻게 썩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한 마귀가 들어왔네. 사단아 물러가라. 성실 권사님 그쵸?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어찌 나를 시험하러 왔느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썩 물러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집안의 역사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좀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그 기도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이걸 다스릴 만한 나한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걸 뭐예요?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난 법을 배우고 아파봐야 어떻게 해요? 낫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약해지지 말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겼으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은혜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서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뭐예요? 막혀있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그냥 주님을 끌어안으겠습니다. 그렇게 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부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그의 때를 따라 나타내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다니까요. 어떠한 아이고 나 저 사람과 관계가 나 둘이 관계가 있는데 그 저는 칼로 끊어내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나라 가기 위한 것이지 함께 존교인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존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존교인 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순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윤정희 권사님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눈이 영의 눈들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와라 주님 말하니까 마리아야 나 아직 만지지 마라. 우리 주님의 모함을 보세요. 내가 아직 부활하고 나니 하나님을 아직 뭐예요? 배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했지 당신의 의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로 나를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신앙 부활 신앙하는 사람은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은 어떻고 네 생각이 너를 죽이는 거야. 때를 따라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이 자리에 불러준 목적이 뭐예요? 사랑해서 공동체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른 건데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아프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건강하게 치료하는 방법도 배우고 일어서는 방법도 배워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셨구나라고 그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 안배를 못했습니다. 지금 성만찬을 해야 돼서 제가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제가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이 몸은 이 죽은 자의 부활되어 있는데 시작해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이 성경 말씀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뭐였고요?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런 영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아담은 어떻게 해요? 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사람 아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사망을 당한 영혼들에게 들어가라. 어디에게 들어가라고요? 죽어 있습니다. 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자라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사망을 당한 영혼들의 득을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에게 들어갈까요? 말씀으로 자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심령들. 그걸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심령은 뭐에 나가며? 저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그때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육의 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육의 몸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봐요. 43절. 헛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우리가 욕된 몸이었고 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또 무슨 몸으로 읽어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요? 이 신령한 것은 뭐예요? 신령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저는 제가 어젯밤 토요일 날 굉장히 묵상하면서 혼자 그런 은혜를 좀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말씀은 어떤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야, 내가 만물을 뭐하라?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 말씀과 딱 일정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땅에는 그 씨는 그 모든 종류대로 땅에서 내라라고 있고, 물에게는 뭐예요? 이 물은 모두에게 생명을 유익되게 하라, 생명을 이루게 하라는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라고 딱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땅에는 씨나는 그 종류대로 다 각자 그 말씀대로 뭔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이 음성이 들려올 때 각자가 마음속에 꿈꿨고 믿음으로 간직했던 것들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때가 지금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구나라고 저는 그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뭘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하고 1장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딱 매체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죽은 신앙하지 말고 종교인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에 유혹되지도 말고 떠돌아다니는 매스미디어에 또 유혹받지 말고 때를 따라 나타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리아라 라고 예수님이 송은영 집사님 송은영 집사라고 불러줄 때 눈이 확 열려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와락 안으신 바되요. 그 예수님이 찾아왔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 구원시키러 온 게 아니었더라고. 부활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 내가 간다고 제자들에게 뭐하라고요? 전해라 그랬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역사를 우리 주님이 찾아왔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신앙을 본받은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모두가 첫째 부활에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만 찬하시겠습니다. 성만 찬송 436장 부르시면서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3층에 올라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